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평택 해군 제2함대에서 진행된 사랑의 온차 전달식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2019년 분야별로 새롭게 바뀐 정책과 법규를 살펴봅니다. 특별히 인권과 환경, 대북 관련 법안과 정책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제31회 정기총회와 2019 성령세계 신년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군인들이 든든하게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한 교단이 군부대를 찾아가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 위문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더 춥게 느껴지는 군함 가판 위. 당직병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받습니다. 차를 따라주는 목회자들은 당직병들에게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온차처럼 따스한 나눔이 있는 현장은 바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마련한 사랑의 온차 전달식이 열린 평택 해군 제2함대 사령부입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군인들을 위문하고 국가 안보 정신을 고취하며 나라의 안녕을 기도하고자 이번 전달식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국토방위를 위해서 바다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적은 그런 위문이지만은 이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함대 사령부 강동훈 해군소장은 군인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함대를 찾아준 예장 통합총회 측에 감사하다며 이함대가 늘 방심하지 않고 튼튼하게 서해를 지키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서해 안보에 대해 안심하셔도 좋다고 전했습니다. 저희는 군사님 밑에서 확고히 유지하고 있고 또 서해 바다 역시 확고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오늘 방문해 주셔가지고 전 장병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리명석 총회장은 강동훈 해군소장과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과 함대 기념품을 주고받았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 함대에 위문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리명석 총회장은 국토방위라는 중요한 사명을 지닌 국군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기도로 군인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 사령관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부대를 운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이나 또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이 없도록 우리 모든 부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장통합총회 측은 사랑의 온차 전달식에 이어 함대 내 해군 평택교회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해군 평택교회의 사역과 군 보구마 등을 놓고 기도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해 수호관, 천안함 전시시설을 둘러보며 안보 견학도 실시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도 나라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 한국교회가 기도와 지원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CTS 뉴스는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올 한 해 바뀌는 법과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3일 동안 취재기자와 함께 한국교회가 주목할 만한 바뀐 법과 제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세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권 분야부터 살펴보죠. 작년 8월에 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안인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죠. 그렇습니다. NAP가 통과되면서 이제 인권 관련 또 개정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이제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분인데 NAP가 통과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법안 마련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예. 이게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본적 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NAP가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아시다시피 동성애 비판과 반대 행위에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동성애 합법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인권기본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인권기본법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많이 알려져서 기독교계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단지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제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인권기본법은 이른바 소수자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언급해 주신 인권기본법이 만약에 만들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시행이 된다. 그렇다면 어떤 우려가 좀 예상이 될까요?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해서 이제 각 지방별로 인권 조례를 계속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거셌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인권기본법이 마련이 된다면 이제 인권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추진력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진되는 인권 조례는 이제 정말 막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별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에 대한 개념도 점점 바꿔가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NAP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NAP에서 보면은 전방위적인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인 성이 아니라 이 젠더, 사회적 성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양성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성, 이제 젠더를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NAP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양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성평등 교육을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받아야만 하는 이제 모두가 영향권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NAP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고요. 이제는 살짝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참 좋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이 환경 관련 법안들 중에는 바뀌는 부분이 없을까요? 저도 오늘 마스크 쓰고 왔는데 이제 미세먼지의 급격한 영향력 확대가 어쨌든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법안들이 또 마련이 되고 올해 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이제 비닐봉지가 전면 사용 금지됐습니다. 작년 4월 촉발된 재활용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이제 특히나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돈 주고도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장 보시는 분들이 가장 체감하는 변화였을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를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변화되는 부분이 있나요? 2월 15일부터 이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에 수도권 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되고요. 단속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2020년까지 무인 단속 카메라를 100개 지점에 설치하고 또 이동형 단속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제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이 대북 관련해서도 또 많은 또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이 있었어요. 이행에 따른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데 작년 9월 10일에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습니다. 통일부는 이제 비준 동의안과 함께 비용 축에서를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축에서에 따르면 2019년 철도 도로 협력과 산림 협력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북한이 이제 체제 보장과 경제 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북 체제 완화와 해제를 목표로 적극적인 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들이 아무래도 가능성 있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북한이 남북한 경제 교류와 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계속해서 남한을 압박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바뀐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알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가 정기총회와 신년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를 전한 세계성령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이수영 목사는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다며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이끄는 성령운동에 앞장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신년기도회에서 세계성령중앙협의회는 3.1운동 100주년과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대한민국 경제와 직장 복음화, 세계 선교와 아프리카의 부흥 등을 주제로 기도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수영 목사의 대표회장 1년 연임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발전시키고 오순절 성령신학을 정립하겠다는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취지문을 낭독하고 신년사와 한국기독교 성령센터 건립보고 등 각종 보고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위기청소년 사역을 위한 멘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영광 교회와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김성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실천신학대학교 김정선 교수를 초청해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와 위기청소년의 심리와 자존감 높이기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제2회 위키코리아 세미나는 오는 11월까지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사역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역 방향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가 2019년 신년 할애회를 드렸습니다. 이날 총동창회는 총신대 정의영 총장 직무대행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전달하고 총신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동창회장 박광재 목사는 총신 동문들의 기도와 지원으로 총신대가 시련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개혁주의 명문 신학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며 총신 동문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이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영 총장 직무대행은 우리 학교를 위해서 애쓰고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기독교 세계관의 정체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김동욱 재단 이사장은 총신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조력자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며 2월 12일 졸업식 전까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글로벌 미션 프로젝트 유니캅 코리아 선교의 밤이 개최됐습니다. CTS 아트홀에서 개최된 선교의 밤은 김용재, 모니카 선교사 부부가 세운 교육선교 NGO 유니캅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유니캅 사역의 진행 상황과 비전을 공유했으며 우리 숨소리 문화예술단, 홀리 프레이저스 등의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유니캅 코리아는 교육 선교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선교하는 글로벌 미션 프로젝트입니다. 제18회 기독 신춘문예에서 시와 소설, 수필 부문 당선자가 확정됐습니다. 한국기독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응모를 진행한 결과 시 부문 당선작에 제인자 씨의 유필로 새기다가 소설 부문에 권영갑 씨의 병 속의 흘기가, 수필 부문에 하미영 씨의 괴가 선정됐습니다. 제18회 기독 신춘문예 시상식은 오는 16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각적별 내통 뉴스입니다. 부산 경남 기독교역사연구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대회에서 한국사회의 유사 크리스텐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전한 백석대학교 장동민 교수는 크리스텐덤은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나 사회를 의미한다며 한국 사회는 근현대사를 지나며 크리스텐덤과는 다른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유사 크리스텐덤에 주의하며 교회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냉철하게 파악한 뒤 시대적 사명에 합당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3년 부산 해운대에 문을 연 사단법인 이스라엘 하우스가 부산 광안리에 전시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사단법인 이스라엘 하우스 이사장 안용훈 목사는 이스라엘 하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이해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산 광안리로 이전하게 된 이스라엘 하우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전시실과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운영하는 한편 다양한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와 성지 순례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매일 예수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 시민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다 누구나 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으면서 성경 이야기도 같이 듣고 뭐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가 부산 다대포에서 강원도 철원 DMZ까지 총 250km를 걷는 국토 대장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국토 대장정에는 기쁨의 교회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71명과 스텝 등 총 90여 명이 참여했으며 로드메이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를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는 이사야서 62장 10절 말씀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옷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들라 라는 말씀에 기반하여서 로드메이커라는 국토대장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통일한국 시대를 준비하며 이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길 꿈꾸며 자기들 준비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포항 기쁨의 교회는 호국보훈 전쟁 추모기념 음악회, 장사 상륙작전 기념 문산호 탐방, 역사 전시 등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지난 10일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본부장에 포항 침례교회 조근식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 장성교회 박석진 목사는 성시화운동본부는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거룩한 운동이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송, 기도, 선행의 제사를 통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신임 대표본부장으로 부임한 조근식 목사는 포항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하고 거룩한 포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안권 토의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부여 중앙성결교회가 고성래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충남지방회장 논티교회 이종하 목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크고 완전하시다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부여 중앙성결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부여중앙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으로 이 자리에 온 걸 저는 잘 압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어받은 이 바톤을 다음 주자에 넘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어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총회장 윤성원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생명샘 동천교회가 빌 제임스 목사를 초청해 신년 예언과 은사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빌 제임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대대로 내려오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불타는 용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총 6번의 예배로 드려진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을 위한 개별 예언 사역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순천 남로회 신년 할애회가 지난 11일 순천 엘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로 나선 전 노회장 안정순 목사는 복음을 통해 생명 살리는 사명을 다하며 성령 충만으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할애회에서 노회장 신영식 장로는 올해는 교회마다 부흥하는 좋은 소식이 많았으면 좋겠다며 노회사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기감 중부연회 장로연합회 제25차 정기총회가 지난 12일 서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잘 돼야 한다며 경건 훈련을 통해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회계와 감사보고 등의 회무 처리를 진행하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단일 후보로 추대된 부강감리교회 이경복 신임 회장은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 31개 지방을 직접 돌며 전도에 힘써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천 은혜와 사랑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고 지난 12일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는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강조하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받는 성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장로 2명과 안수집사 권사 6명에 대한 서약과 안수기도, 임직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은혜와 사랑교회 김양수 목사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했음을 고백하며 기도로 협력하여 선을 이뤄나가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은혜와 사랑교회는 중보기도 사역과 환우돌봄 사역 등 이웃을 향한 다양한 섬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도 주사랑교회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름 부음 말씀 치유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 메시아닉 주 목회자를 초청한 집회 첫날 말씀을 전한 다윗의 열쇠교회 이작 하임 목사는 시간을 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한다며 우리 안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8일 동안 열리는 말씀 치유 집회에는 송도 주사랑교회 장상길 목사와 함께 이고르 그로스만 목사, 마이클 미하엘, 이작 하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이스라엘 회복의 중요성을 알리는 말씀과 기도의 치유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성남노회가 개최한 연합 재직 세미나가 영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는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라며 교회는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음을 잘 수호함으로써 잘못된 법과 정치를 바르게 잡는 사회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예장 합동 성남노회 소속 10여 개 교회의 재직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모인 헌금은 노회 소속 성남신학교에 전액 전달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호주 선교사들을 기념하는 한호 선교 130주년이기도 한데요.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다양한 기념 사역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이를 기념하는 한국교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올해가 이제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3.1운동 100주년이 우리 한국교회에 갖는 의미,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한국교회는 복음사랑과 민족사랑의 두 기둥을 안고 있습니다. 예. 특별히 이 민족사랑의 면에서는 3.1운동이 결정적인 전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복음사랑의 꽃을 피웠다면 무너져가는 국권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믿음으로 1919년 3월 1일 날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만세운동에 나섰습니다. 불과 1680만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죠. 근데 그 교회가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결심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족사랑의 DNA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몇 해 전부터 기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총장님께서 속한 예장 통합교단에서는 3.1운동 전수조사와 같은 걸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모든 3.1운동 참가자를 다 조사하지 못하지만 네. 그동안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던
무명의 애국지사들을 찾기 위해서 일부를 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일제가 구속을 했든지 재판에 회부한 사람이 9,080명입니다. 그중에 장로교인이 1,440명입니다. 이 1,440명의 이름, 또 소속된 교회, 또 어떤 계기로 만수운동에 참여하게 됐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1차 자료를 작년 9월 총회에 보고했고요. 올해 3월 1일 날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예장 통합 교단뿐만 아니라 참 한국교계 전체가 이제 연합해서 또 3.1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한교총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연합 3.1운동 기념 사업, 요 지금 어떤 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념 사업이 약 400개 이상 됩니다. 그중에 뭐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거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가장 돋보이는 일 중에 한 가지가 3월 1일 전주일인 2월 24일 날 한국의 6만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같은 본문, 같은 제목, 같은 공동 기도문, 같은 공동 설교문으로 예배드리자. 그런 취지에서 예배 자료를 준비해서 배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월 1일 날은 저희가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 드리고요. 연합 성회 계획하고 있고 오후에 진행되는 범국민대회에 다 같이 참여할 것입니다. 또 제가 듣기로는 통합교단에서 일본 기독교단이나 제일대한기독교회와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일대한기독교회는 이제 북한도나 러시아와 함께 한국교회가 처음 선교했던 최초의 선교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가 제일대한기독교회로 아주 잘 자랐습니다. 일본의 동경 YMCA와 서울 YMCA가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데 저희 총회 임원들과 또 예장 합신 총무님 또 다른 총무님 함께 가서 28 독립선언 기념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저희가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저희가 장신대와 상해 복단대학이 서로 상호 교류 심포지엄을 20번 이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계획해서 저희 총회와 또 중국교회가 교류하는 작은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3.1운동 기념사업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진정한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텐데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한국교회 연합기간에 대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반복된 한국교회 연합 통합 논의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한국교회 통합 논의에 대해서 약간의 서로 스트레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1운동 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각각의 연합단체의 이름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이름으로 한국 사회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합단체를 무리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로가 잘 발전하고 서로 형제 단체로서 협력하고 우애 있게 지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하나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각각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요. 이와 더불어서 올해가 또 한국 호주 선교 이제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한국 호주 선교 130주년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또 사역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모든 일에 다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얼마나 큰 뜻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호 선교 130주년은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 가운데 이 땅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가 130년 전에 들어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또 미국 감리교와 파송한 선교사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죠. 그분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조선 선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던 월프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를 더 보내야 한다. 한국이 선교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선교사는 모자란다 하는 호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걸 보고 호주의 청년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자원해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멜번에 처음 세워진 청년연합회 26개 교회 300명의 청년들이 파송한 첫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한국 땅에 온 지 183일 만에 선교 여행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땅에 묻힌 첫 번째 선교사가 됐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여행을 했고요.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싶다. 내 눈으로 선교지를 보고 싶다. 여행하다가 천연두에 걸리고 마지막엔 폐렴 때문에 부산에 도착한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0주년도 중요하지만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순교 정신, 순교를 무릅쓴 복음에 충성한 그 정신을 오늘 이어받고 싶은 마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역, 그러니까 이번에 그 기념하기 위한 사역들은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계신지. 120주년 때 CTS에서 이 한호 선교 기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당시에 생존해 있던 모든 호주가 파송했던 선교사들과 인터뷰를 해서 디지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어서 130주년 때는 이 디지털 영상을 가지고 쓸만한 영상을 만들고 싶은 게 하나 있고요. 저희가 책도 발간하고 또 아직 생존해 계신 선교사들 몇 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호주 선교사분 중에. 지금 다 80세가 넘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초청한다면 이런 특별한 초청으로서는 하나님이 다시 허락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 총회나 지역교회에서 호주를 방문해서 함께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호 선교 130주년을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념하고 있다면 호주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파송했던 호주연합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주연합교회는 해방 전에 78명의 선교사를 보냈고요. 모두 173명의 선교사를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중에 멜번 지방에서 100여 명 이상을 보냈습니다. 호주연합교회와 또 시드니, 멜번 지역의 시노드와 노회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무총장님께서 호주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들어서 한호 선교 130주년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 앞서 저희 대담 시작하기 전에 1분 영상에서도 사무총장님께서 하고 계신 전시회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그동안 호주 선교지에서 담은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전시회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지금까지 제가 한 18년 정도 사진에 취미를 갖고 찍어왔습니다. 호주에서 3차례 전시회를 한 일이 있고 또 인도에서 평화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평화 관계된 주제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전시한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다음에 한 7, 8년 지났는데 한 번도 전시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계기가 돼서 한번 그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그 전시회의 주제가 하루 오늘이더라고요. 이 주제를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진은 순간에 촬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장노출을 해도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상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사진을 찍는데 그 찰나가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고 또 끝없는 과거로 가는 과거의 문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찰나이지만 그것은 순간에 담긴 하나님의 영혼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이 순간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찰나에 남긴 영상을 함께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짧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하루 오늘이라는 주제로 지금 사진전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저도 1분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 어디지 한번 좀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까지 하는지 또 어디서 하는지 한번 그 작가님 스스로 작가님으로 지금은 호칭을 했네요. 스스로 한번 좀
안내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감사합니다.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진전은 원래는 이제 이번 주 19일까지 토요일까지만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예. 준비하고 보니까 준비했던 교회 쪽에서도 요청이 있고 해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합니다. 장소는 이제 저희 총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 가까운 교회가 연동교회입니다. 연동교회가 소극장도 있고 전시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사랑 카페 겸 전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합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올해가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고 한호선교 1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참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올해를 포함해서 또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일을 하지만 사실은 그 생각을 좀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진도 실패의 연속입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 끝에 쓸만한 이미지 몇 장을 건진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국 교회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패해도 좋다.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백하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기다리는 마음을 키워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사진전 수익금을 또 특별한 곳에 사용하실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총회가 34, 5년 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선교 100년을 기념하면서 지었고 또 저희 총회 사무실도 있습니다만 한국교회가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34년 돼서 지났고 또 용도는 원래 그 건물을 선교 훈련센터로 지었는데 사무실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창립 100주년을 맞아서 사무실용 건물을 따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위해서 수익금을 같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와서 선교했던 그분들의 수고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 역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좋다. 또 그렇게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3.1운동 100주년과 한호선교 1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고래 영향으로 19일 이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